오늘도 이 아침에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게 되어 영광입니다. 우리 다 같이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우리 믿음을 허락하시고 일상의 주인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매일매일의 삶이 믿음의 발걸음 되게 하시고 염려와 고난 앞에서도 굳건한 믿음으로 잘 이겨내어 승리하게 하소서. 언제든지 어느 곳에 있든지 하나님의 인도를 늘 기억하며 살아가는 샘물 성도가 되게 하소서. 예배와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너희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을 높여 그 발등상 앞에서 경배할지어다. 아멘. 예배의 주인 되신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시고 성령의 임재가 가득한 예배 되게 하시고 선포되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찬양의 즐거움과 기도의 은혜가 넘치는 예배 되게 하소서. 교회다운 교회가 되게 하시고 헌신적인 섬김과 사랑 가득한 성도들이 되어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기쁨이 되는 샘물의 공동체가 되게 하소서. 목장과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아멘. 각 목장을 축복해 주시고 섬기는 즐거움과 나눔의 감동이 있게 하소서. 특히 사람을 남기는 일에 귀한 정성 들이는 목장 되게 하시고 섬기는 목자들에게 성령 충만하게 하여 기도의 일꾼이 되게 하소서. 샘물 플래싱을 통해 우리 자녀들이 예배를 사모하게 하시고 세상을 향하여 담대하게 나가며 선한 영향력을 주는 귀한 샘물의 자녀들이 되게 하소서. 교역자들과 선교사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이 복음은 천하 만민에게 전파된 바요.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되었노라. 아멘.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역자들을 지켜주시고 그들의 가정과 사역 가운데 큰 은혜를 부어 주소서. 말씀의 은혜와 기도의 능력과 사랑으로 성도와 교회를 섬기게 하소서. 복음의 현장에서 예수 십자가를 외치고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을 축복해 주시고 육체의 건강과 영적 강건함을 허락하소서. 믿음의 동력자들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며 가는 곳곳마다 그리스도의 향기 나타내게 하소서. 돕는 손길들이 많게 하시고 사역 가운데 많은 열매 맺게 하소서. 나라와 민족 환우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시온아 여호와는 영원히 다스리시고 내 하나님은 대대로 통치하시리로다. 할렐루야. 아멘.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코로나로부터 지키시고 모든 상황이 잘 마무리되어 어서 빨리 회복되게 하시고 여러 어려운 형편 내에 있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위로하사 다시 힘을 내게 하시옵소서. 특히 지도자들이 정직하고 헌신적이며 백성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나라를 섬기게 하소서. 육신이 아픈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의 광선으로 회복되어 이전보다 더 건강하게 하소서. 함께 돕는 가족들을 위로하시어 지치지 않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으로 모든 과정들을 잘 견디도록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누실 말씀은 조금 긴데요. 창세기 10장 1절에서부터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야벳의 아들은 고멜과 마곡과 마대와 야왕과 두발과 메섹과 디라스요. 고멜의 아들은 아스크나스와 리박과 도갈마요. 야완의 아들은 엘리사와 달시스와 기띔과 도다님이라.
이들로부터 여러 나라 백성으로 나뉘어서 각기 언어와 종족과 나라대로 바닷가의 땅에 머물렀더라. 함의 아들은 구스와 미스라임과 붓과 가나안이요. 구스의 아들은 스바와 하윌라와 삽다와 라마와 삽드가요. 라마의 아들은 스바와 드단이며 구스가 또 니므롯을 낳았으니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그가 여호와 앞에서 용감한 사냥꾼이 되었으므로 속담에 이르기를 아문은 여호와 앞에 니므롯같이 용감한 사냥꾼이로다 하더라. 그의 나라는 시날 땅의 바벨과 에렉과 아깝과 갈레에서 시작되었으며 그가 그 땅에서 아수르로 나아가 니느웨와 르호보딜과 갈라와 및 니느웨와 갈라 사이에 레센을 건설하였으니 이는 큰 성읍이라. 미스라임은 루딤과 아나밈과 르하빔과 납두힘과 바드루심과 가슬루힘과 갑도림을 낳았더라. 가슬루임에게서 블레셋이 나왔더라. 가나안은 장자 시돈과 헷을 낳고 또 여부스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알가 족속과 신 족속과 아르왓 족속과 스말 족속과 하맛 족속을 낳았더니 이후로 가나안 자손의 족속이 흩어져 나아갔더라. 가나안의 경계는 시돈에서부터 그라를 지나 가사까지와 소돔과 고모라와 아드마와 스보임을 지나 라사까지였더라. 이들은 함의 자손이라 각기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셈은 에벨 온 자손의 조상이요 야벳의 형이라. 그에게도 자녀가 출생하였으니 셈의 아들은 엘람과 아수르와 아르바삭과 룩과 아람이요 아람의 아들은 우스와 훌과 게델과 마스며 아르박사스는 셀라를 낳고 셀라는 에벨을 낳았으며 에벨은 두 아들을 낳고 하나의 이름을 벨렉이라 하였으니 그때 세상이 나뉘었으며 벨렉의 아우의 이름은 욕단이며 욕단은 알모닥과 셀렙과 하살마웻과 예라와 하도람과 우살과 디글라와 오발과 아비마엘과 스바와 오빌과 하윌라와 요밥을 낳았으니 이들은 다 욕단의 아들이며 그들이 거주하는 곳은 메사에서부터 스발로 가는 길의 동쪽 산이었더라. 이들은 셈의 자손이니 그 족속과 언어와 지방과 나라대로였더라. 이들은 그 백성들의 족보에 따르면 노아 자손의 족속들이요 홍수 후에 이들에게서 그 땅의 백성들이 나뉘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이 되게 길었는데요. 오늘 족보에 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 큐티에서 보면 오늘 본문의 제목을 족보를 보는 기쁨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솔직한 마음은 조금 당혹스럽기도 합니다. 본문을 읽기도 이런 어떤 본문을 가지고 설교하기가 참 쉽냐? 그렇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람의 이름이 나열되는데 이 가운데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을까?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도 이렇게 족보를 기록한 이유가 있으시겠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 말씀이 꼭 필요해서 이 족보를 주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람들의 이름이 쭉 나열되어 있지만 한 가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이 족보를 전체를 보았을 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족보를 통해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함께 묵상하실 때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족보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함께 묵상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창세기의 시작이 그렇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고 나신 이후에 온 만물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특별히 청지기의 역할로 우리 사람을 지으셔서 이 사람을 통하여 정복하고 다스리게 하시겠다는 계획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단지 창조 사역이 끝났으니까 보기 좋게 세상을 잘 만들었으니까 이제 나머지는 스스로 알아서 굴러가겠지. 물론 하나님의 능력에 의해서 그렇게 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님이 그렇다라고 해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라고 평가만 하시고 그냥 이 천지 만물을 내버려 두신 것이 아니라 질서를 만드시고 그리고 법칙을 만드시고 또한 사람을 만드셔서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는
그 일을 지금까지 해오고 계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세상을 지금도 주관하시고 다스리시는 분이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모습을 볼 수 있는데요. 창세기 10장은 노아의 후손들의 그 기록들, 이름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특별히 노아의 세 아들 중심으로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2절에 보면 야벳의 아들은 이라고 되어 있고 6절에는 함의 아들, 그리고 22절에는 셈의 아들, 이 족보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자손들이 살았던 경계까지 소개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읽었던 창세기 10장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족보를 통해 한 가지 참 재미난 사실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 족보를 통해 하나님의 완전성, 하나님의 다스리심의 그 완전성을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이름을 적었을 뿐인데 이 사람의 이름을 적는 것 그 안에도 법칙이 있고 의미가 있어서 그것이 무엇을 뜻하느냐?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다스리신다는 그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오늘 족보에 등장한 사람이 전체 몇 명일까요? 제가 세어보니 70명입니다. 야벳의 후손들 14명, 그 다음에 함의 후손들 30명, 그리고 셈의 후손이 26명입니다. 이 숫자를 다 하면 70인데요. 성경에서 70은 완전수를 의미합니다. 즉 이것을 통해서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을 주관하신다라고 우리는 이해해도 될 것입니다. 노아의 홍수 이후에 이 세상 가운데 번성하는 노아의 자손들, 땅의 모든 민족들이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있습니다. 때론 그 세상이 죄악이 너무 많아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도 하고 노여움을 사기도 하지만 때로는 홍수 사건을 통해서도 그리고 무지개를 통해서도 심판하시고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행위를 통하여 하나님은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지금도 오늘날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하나님이 여전히 다스리십니다.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저와 여러분의 삶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큰 그림을 그려놓고 나머지는 각자 알아서 그 그림에 나와 있는 색칠을 또 그 그림을 그 한 면을 채워라고 두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에게 세밀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시고 때로는 우리가 잘 모르고 넘어갈 수 있는 그 모든 일에도 함께 하셔서 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때로는 심판하시기도 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제멋대로다라고 할 수 있겠지만 성도인 우리는 그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린다라고 표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족보가 그 증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하나님을 생각할 때마다 참 감사하기도 하지만 두렵기도 합니다.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분 앞에 행여나 우리가 교만하지는 않았는지, 감히 우리 삶의 주인이 나라고 그렇게 떠들며 자랑하지는 않았는지, 여러 가지 일 앞에서 우리가 내린 판단이 가장 정확한 판단이다라고 해서 하나님의 인도와 하나님의 간섭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았는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 반성이 되곤 합니다. 그러나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다스리시는, 온 세상을 다스리시는 주관자 하나님이란 사실입니다. 지금도 그분이 지금도 역할을 하고 계시고 지금도 이 세상을 다스려가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셔서 족보에 우리 이름이 있고요. 그분의 족보에 우리 이름이 있고 하늘의 생명책에 동역자 누구누구라고 이렇게 새기고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약속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셔서 실수가 없으시고 또 하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사는 자다. 또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기대하며 사는 자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다른 어떤 의심 없이 또 신뢰하고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모든 약속은 단 한 번도 어김이 없는 것을 우리가 말씀의 역사를 통해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하나님께서 역사 가운데 나타난 약속을 지키시는 모습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창세기 9장을 잘 살펴보고 거기에 비추어서 10장을 해석을 해야 하는데요. 9장에는 노아와 맺은 언약과 언약의 축복, 저주가 나와 있고 이 모든 언약의 축복과 저주가 오늘 10장에 다 이루어짐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한번 9절을 읽어볼게요. 창세기 9장 1절에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땅에 충만하라. 요 구절이 10장에 가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노아의 아들들이 온 세상에 퍼져나가는 그 많은 사람들이 퍼져나가게 되는 나라가 갈리게 되는 그 현장, 족보가 그것을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족이 번성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오늘 10장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족보 가운데 조금 독특하게 기록된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요. 누가 누구를 낳다, 누가 누구를 낳다. 계속 이런 표현이 등장하다가 어느 한 사람에 대해서는 잠시 멈추어 서서 그 사람에 대한 설명이 다소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 더 길게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여러분 같이 읽어보셨겠지만 10장 8절에 나오는 니므롯이라는 사람입니다. 니므롯에 대한 평가를 한 줄로 적어 놓았는데 하나님의 용사라.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용사라. 그는 세상의 첫 용사라. 갑작스럽게 사람에 대해서 설명하다, 족보에 대해서 설명하다가 한 사람을 지목하여 그가 용사라는 것을 조금 소상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그는 용사라고 했지만 그 대목을 잘 읽어보면 그렇게 썩 좋은 뉘앙스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도 그럴 듯이 원문을 살펴보니 니므롯의 뜻은 대적자요.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아닌 자신의 힘을 의지하는 자. 이것이 니므롯의 이름의 원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궁금증이 드는 게 하나님 나라의 그 족보를 이야기하면서 왜 이 니므롯을 언급하며 니므롯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다시 한번 더 9장을 살펴보아야 하겠는데 9장 22절에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본 사건,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노아의 하체를 본 사건, 그 사건을 통해 가나안은 저주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저주가 10장 8절에 니므롯을 통해 보여진다는 것을 또 이 저주하겠다라고 하신 이 약속이 이루어진 것을 이 사람을 통해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 약속이 저주의 약속이든 때로는 행복하고 기쁨의 약속이든 반드시 지키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우리가 허투루 약속을 해서도 안 되지만 또 우리가 한 약속에 대해서는 신실하게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꾸어서 이야기해서 하나님도 우리와 허투른 약속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진중하고 그리고 우리에게 복을 주기 위한 이 약속. 그러나 심판의 약속도 우리에게 맺기도 하시는데 그 모든 것에 대해서 하나도 어김없이 지키신다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혼나는 것이 저주받는 것이 두려워서라도 하나님 편에 온전히 서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원래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도록 부름받은 하나님의 택함받은 성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허물도 아시기에 또 우리의 연약함도 아심에도 불구하고 그분의 축복 속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원래 그런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도 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그분의 약속하신 풍성함,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십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무엇인가 주시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는데요. 우리가 잘 아는 노아의 아들 셈, 함, 야벳이 있습니다. 1절인데요. 노아의 아들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홍수 후에 그들이 아들들을 낳았으니. 순서가 어떻게 기록되고 있습니까? 셈과 함과 야벳. 그런데 오늘 본문은 조금 바꾸어서 야벳, 함, 셈 순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기록하느냐? 마지막에 나온 셈에게 집중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세대수를 확인해 봐도, 그 자손의 수를 확인해 봐도 하나님이 이 특별히 셈에게 집중하고 있다, 또 집중하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요. 야벳의 족속은 2세대가 기록이 되었습니다. 함은 3세대가 3세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셈의 세대는 무려 6세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보다 좀 많은 분량을 차지해서 기록한 의미, 어떤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는데요. 그것은 셈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셈일까요? 그들이 경건한 자손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1절에 셈의 후손 중 가장 먼저 언급된 에벨이라고 하는 이 사람의 히브리어 어근이 같은데요. 이 셈족으로부터 아브라함, 다윗, 예수 그리스도까지 그 계보가 이어져 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세계 역사는 가나안에 집중할지라도 하나님의 관심은 경건한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고 그들의 후손들에게도 집중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요. 샘물 플래싱을 잘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또 그런 가정에게 하나님의 관심이 집중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세계 역사가 미국을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다고 하지만 세계 역사는 하나님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중심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미국뿐만 아니라 온 세계 이 모든 사람들에게 있기도 하지만 특별히 그 안에서 교회를 향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성도들에게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은 미천하고 부족하고 그리고 하늘에서 쳐다볼 때 점 하나밖에 그 크기가 되지 않을 정도로 작은 저와 여러분을 기억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만으로 얼마나 우리가 감격하며 살아가시겠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하루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긴 본문을 읽었지만 이 본문 가운데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특별히 이 본문의 내용이 노아의 족보에 관한 이야기인데 이 족보를 통해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에 나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생명책에 저와 여러분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을 것이라 확신합니다. 행여나 믿지 못하시는 분들 있으십니까? 괜찮습니다. 다시 한 번 더 믿음을 구하고 믿음 가운데 그 사실을 확신으로 받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감사와 기쁨의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요. 세상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약속을 기억하시는 하나님, 나를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기억하시는 하나님, 신뢰하는 믿음 우리에게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다가오는 주일 예배 가운데서도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경험할 수 있도록, 그리고 이제 정말 수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조급해하지 아니하고
담대하게 준비할 수 있도록 특별히 건강을 허락해 달라고 이 시간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시겠습니다.